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7장 봤죠. 어떻게 에베네셀의 승리를 맛보았는가. 처음에 에베네셀에서 회개했죠. 미스바에서 회개했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도구적인 거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괴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빼앗겼던 괴가 스스로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블레셋에게 주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직접 싸워주셨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서나.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약으로 와서 다시 눈에 손을 얹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좀 걱정이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한데 사건이 좀 많죠.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그렇죠.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마지막에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이 내용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서 좀 긴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칠병이어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쟤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냥 건너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까지 13명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따로따로 이제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게 하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칠병이어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두 마리인지 한 마리인지 더 많은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0둘입니다. 빵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없으면 없다고 부탁해. 자,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고 이적 일어났고 12바구니를 거두었어. 그 밑에 20절도 봐요.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앞에는 바구니고 뒤에는 광주리죠. 이 광주리는 뭐냐면 광주리가 더 커요. 헬라어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도망갈 때 광주리에 타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큰 거예요. 널찍한 거겠죠. 어찌됐거나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 7광주리. 12칠은 완전 수죠. 그러니까 10이니까 유대인들의 택자 전부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고 7이니까 택함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니까 떡 5에 5,000명이면 떡 7에는 7,000명이어야 되는데 4,000명만 먹었네. 뭔가 그 규칙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때 아마 좀 머리를 굴렸던 사람은 이렇게 4,000명쯤 있으니까 빵 4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는 이런 기계적인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하지 말고 주께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요거 있습니다. 물고기도 요만큼 있고요. 따로 꼽을 쳐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드릴 수 없어요. 몇 개 있느냐 물어볼 때 주님은 토탈해서 다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꽁쳐둬야 되는데 나도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는 대로 답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건 안 돼요 하는 거 없어요. 이건 돈만 또 빵과 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나의 취미도 나의 잡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숫자 계산이란 것은요 영원하지 않고 또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보가 된다거나 비이성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께서 얼마 있느냐 그럴 때 이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늘렸으면 늘린 대로 주님이 그거 갖고 쓰신다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라고도 표현되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이 누룩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출애굽본문 다루고 있는데 장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와 첫 번째 난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보존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빵 먹는데 누룩 없는 빵으로 빨리 먹고 급히 먹고 아니면 등에 어깨에 메고 급히 나가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회심하고 세상을 등질 때 뭐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영적 의미가 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 헤롯은 뭐예요? 정치 권력을 원하니까 그들의 탐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달한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미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눈도 뜨게 해, 말도 하게 해, 말도 하게 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고쳐줘, 혈루병도 그쳐줘. 그 당시는 이제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 풍문으로 들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뭡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런 고충을 표하더군요. 마술 쇼를 할 때 여러분 마술은 이거는 매직이지 신비가 아니잖아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다 트릭이 있고 연습이 있는 건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뭐 틀리나 보자.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까지 감동시키는 게 마술사의 일이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요. 아주 심정이 베베 꼬였어요. 나는 믿을 마음 없어. 믿을 마음 없어. 표적을 보여봐. 여러분 표적 보여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과 한통 속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 달렸을 때 내려와라. 그럼 믿겠노라 하지요. 아마 예수님 내려와도 안 믿었을 거예요. 표적이 있어서 믿고 없어서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을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비신앙은요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듭니다. 뒤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이성적인 게 비신앙을 만든다? 뭐 이건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고자 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보는데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그러다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안 믿어.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안 믿어. 개구리가 뛰어다녀도 안 믿어. 우박이 쏟아도 안 믿어. 이가 창고래도 안 믿어.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비신앙 때문에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는 기적을 어디까지 따라했냐면 뱀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따라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따라했어요. 어떤 화학 작용이 있었겠죠. 또 마귀와 사탄은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개구리도 했어요. 개구리. 근데 어디서부터 못하는지 아시죠? 이부터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에서는 더 이상 이성이 깨달음을 얻은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들어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잘 들으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알아요.
메뚜기가 다 치워먹고 우박이 툭툭 떨어지고 불이 툭툭 떨어지고. 이거 멀쩡한 사람 보면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세네 번, 다섯, 여섯 번. 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근데 비신앙은 바로의 이성을 어둡게 만들어요. 안 믿겠다고 하니까 아주 불합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겠다고 하니까 차곡차곡 누적되는 이 증거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적을 또 요구하죠. 하늘로부터 이번엔 표적을 달래요. 그거 봐도 뭐 그렇군 하고 안 믿을 거면서. 여러분, 비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병자를 고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낫게 하든지 말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안 고쳐줘요. 믿고자 하는 자를 믿게 하십니다. 또 제가 지금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주님. 그래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딱한 사실이 분명하고 죽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며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의롭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 아시죠? 그냥 덩어리인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건데 이게 척척척척 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도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선이라는 누룩을 갖고 있으면 나도 영향을 딱 받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혐오스러운 거고 딱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에서 혼나잖아요. 뭐 때문에 혼나요? 이게 많이 혼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도 이게 위선보다 나은 거예요. 좀 모르면 나중에 알면 되잖아요. 깨달음이 느리면 나중에 또 깨달은 날이 오겠죠. 나는 아예 안 믿기로 선택하고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래 놓고서 신앙이 있는 척, 금식을 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자꾸 맥체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진리를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셔요. 모르고 하는 자는 정상 참적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알았죠? 그러면 이미 특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먼저 믿었다고요? 그러면 본이 되어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라 그랬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고 알고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극혐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지난주 에베네사를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돌단을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의 잘못된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넘어가는 아주 나쁜 버릇이죠. 다 내려놓고 돌단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정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돌단 쌓을 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돌단 쌓을 때 어떤 돌을 써야 돼요? 절대 다듬으면 안 돼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잉카나 마야나 아즈텍 문명의 돌단들을 보세요. 아주 말끔해요. 피라미드 보세요. 말끔해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
돌을 쪼던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를 시켜서라도 그 돌을 말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요. 지들 보기 좋고 지들 우상 기분 좋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누추한 돌단을 쌓으라 그러죠. 왜 그래요? 누룩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누룩.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때 위선적인 마음 없이 돌로 쪼지 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와. 잘못을 저질렀으면 저지르는 대로 나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와. 제발 위선의 탈을 쓰지 마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화로 삼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주께로 거저갑니다라는 찬송이 그 뜻이에요. 우리 예전 찬송 번역가들은 그렇게 썼어요. Just as I am을 주께로 거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찬송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 할 때 오늘 교동문 한번 다시 볼게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시편 97편 나오죠. 거기 보면은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선배 교육자들은 아직 어린 우리들을 보면서 아직 시가서를 할 준비는 안 됐어. 아직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할 준비는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칼빈은 시편은 모든 교리의 집합제라고 했고 우리의 영혼의 해부도라 그랬어요. 저는 시편을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스펄전도 이 다윗의 보고라 그래서 시편 전체를 강의했는데 여러분 이거 필독서입니다. 이게 왜 절판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운 일이에요. 그때 보세요. 8절에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산을 시온상이라 그래요. 마운튼 자이언.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시온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와 우리 성도가 뭐를 듣고 기뻐해요?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대요. 우리 가학자예요? 우리 가학 성애자예요? 주의 구원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듣고 기뻐해도 시원찮은데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는 악인은 심판하고 선인은 상을 줘야죠. 로마서에 나온 그대로. 반대로 하면 안 되죠. 죄 없는 자를 심판하면 안 되죠. 죄에 있는 자를 무죄로 하면 이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는 자를 죄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억울하게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여김받아 죽이신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기도의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책을 지고 그래서 그 순간 6시간 동안 모든 피조물이 이거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서로 교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덩어리가 되셨으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악을 먹고 마시는 자를 심판하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요. 주님 나 지옥에만 보내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또 명령도 하셨고 나오면 그걸 또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오는 대로 고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척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는 평균은 가고 싶거든요. 대충 이 무리를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다 그러고 안 해본 것도 해봤다 그러고 아니요. 신약교회는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뭐 오늘 이번 주도 이만큼 했고 지난주도 이만큼 했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게 내 자랑이 된다고요. 바울이 얘기하죠.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커지시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 다시 눈에 손을 얹으신 거 좀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다 지방으로 가시죠. 제자들 중에 일군들이 여기 고향 출신이잖아요. 베세다에 가서 맹인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의 원리예요. 맹인은 스스로 못 가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못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데려갈 수는 있어요.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보자. 우리 모임 한번 가보자. 우리 친구 한번 만나보자. 데려갈 수는 있어요. 이게 전도의 근본 정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느니 그냥 끌려가니까 소리에만 의지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또 침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더러운 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치료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길에서 주운 전도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었던 방송을 통해서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에 안 돼요.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세요. 뭐 보이느냐? 마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뭐 보이느냐? 그때 이 사람이요. 안 보이는 데에 보는 척 하지 않아요.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보 일면 한번 보세요. 주보 일면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나무를 알고 사람을 아는 걸 보니까 후천적으로 시각이 손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뭔가 걸어가는데 저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안 보이면 안 보이고, 침체했으면 침체했다 그러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그러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러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베스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기까지 할 일이 있으시거든요. 제 아들을 키우시고. 그래서 숨어서 다니십니다. 왜 다시 안수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방에 끝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교제하던 우리 동역자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분은 먹는 거를 아주 귀찮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래에 캡슐 하나 나와가지고 그 캡슐을 쑥 먹으면은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되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세요. 먹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씹어야 되고요. 씹는 것은 턱과 척추에 모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 풍미를 즐겨야 되고요. 그것을 먹으면서 누군가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기게 하셨어요. 단계가 필요해요. 한 방에 끝내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을 고치실 때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바르세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단계를 거치세요. 그리고 물에 가서 씻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이끌림 받아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시며 또 뭔가 바르고 또 물에 가고 물어 가고 닦고 이런 과정이 포함되죠. 이게 단계예요.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주중에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학생인데 저 빨리 자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창업도 하고 싶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제가 그랬어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단계가 필요해요. 학생은 학생일 때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못 듣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랬어요. 한 방에 그냥 말씀으로 사울아 눈 떠라 하면 좋은데 굳이 또 눈먼 채로 거기 그 도시에 가서 아나니아를 찾게 하셔서 안수를 받게 하시고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점프하고 싶죠. 한 번에 끝내고 싶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에게도 적용돼요. 저는요. 저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안수 한 번 해서 딱 병이 고쳐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의학과 기술의 발전을 주셔서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후두를 제거할 뻔했던 그 성도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검사 받았는데 1차 항암 방사선 한 게 큰 효과가 있어서 형태만 있고 대부분 다 잡혔답니다. 저 이제 55kg나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단계를 통해 우리를 고치세요. 그 단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희미하던 것이 밝게 보여지는 것인데 단계가 있어요. 저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설교 한 번으로 사람이 탁 디비지고 변화되고 180도 딱 바뀌고 그런 걸 원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오랜 교육과 오랜 넘어짐과 오랜 연단을 통해 우리를 빚으세요. 그러니 계속 공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밥 한 번 탁 된장국에 밥이랑 좋은 고기랑 야채 탁 먹고 어른이 뿅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계가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려야 되고 실수를 할 만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라 그래요. 그 당시엔 유리 기술이 없었습니다. 모래로 유리와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다 뭐 봤습니까? 구리를 싹싹싹싹 문질러가지고 최대한 유를 내서 희뿌연 자기를 받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때 모든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고 나 자신을 그대로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중생하면 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요. 청소년기를 거쳐요. 신앙생활하다가 좀 삐딱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장년에 이르러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한 방에 끝내고 싶지만 주님은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우리가 지금 AA 7번 모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녁에 동부연합 모임도 여기서 해요. 서울 동부연합 모임도 여기서 하는데 AA 모임할 때마다 읽는 약속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앙 고백과 상당히 유사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AA 약속. 우리가 자기 성장을 위한 이 단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도 끝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알 것이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온함을 이해하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는 느낌이나 자기연민은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중심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상태들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하지 못했던 것을 신이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터무니없는 약속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잘 들으세요.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페이스를 아세요.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그러니까 제발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내 생긴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비신자의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요. 아닌 척 하지 말고 현대판 스토아주의 철학자인 척 하지 말고 약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계십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저기 있네. 비교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잘 가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꾸중을 들어도 에이 더 이상 안 따라가 하고 탈주하지 않았어요. 꾸중을 들어도 왜 깨달음이 없느냐 느리느냐 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고요.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야 자라가요. 바리새인들은 표적만 주세요 하고 붙어 있지 않아 버림받았습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뭐 보여준다면서요. 안 보이네요. 저분 남은지 사람인지 아니 둬요 그냥. 그러지 않고 버텼어요. 버텼다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버티고 죽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밝히 보여주실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송송을 다시 볼게요. 나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무슨 확신이요? 큰 확신. 계속 붙어 있으면 큰 확신, 선명한 시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나한테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런 서운한 마음 때문에 뛰쳐가지 마세요. 아니 뭐 알아듣지 못할 뭐 누룽 얘기나 하고 뭐 하는 거야? 잘 이해 못해도 붙어 있으세요. 언젠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마침내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번째, 다시 눈에 손을 얹으심. 주님, 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건조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저에게 손을 얹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확신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스토아주의처럼 그냥 견디고 뭐 다 그런 거지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때문에 가슴이 뛰게 하시고 경이 잃어버린 놀라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장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손을 얹으시고 다시 안수하시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것이고 원래 이렇게 견디는 것이고 원래 재미없는 거 참아내는 것이고 뭔가를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깨달음이 느리고 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탈주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 붙어 있겠습니다.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여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페이스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꾸중을 들어도 제 아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한 번에 밝히 보게 되지 않아도 소경은 떠나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으나 주님,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뿌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어떤 대우를 하시든 떠나지 않겠습니다.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도 떠지기를 바랍니다. 급속하게 바꾸시든 천천히 바꾸시든 소나기를 부어주시든 이슬비를 부으시든 어찌됐거나 젖고 변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은 견디고 참고 그저 그런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전에는 희미했는데 더 밝히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실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체험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각 단계를 지나가는 이들이
보다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